광고하면 우리 구국한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방금 전에 이제 좀 오늘 시술이 생각보다 좀 길었고 이제 회복실에 있다가 혈압이 좀 안 떨어지셔서 이제 일반실로 가지 못했는데 이제 혈압이 떨어지셔서 일반실로 방금 전에 옮겼다고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서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주여, 우리 소원을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하나님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우리에게는 기쁨과 만족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준비된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되신 말씀이 이 시간에 선포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국한 권사님 하나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마와 싸우고 있는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질병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그냥 가족이 총동원했네요.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이제 기본 이렇게 준비하는 작업 가운데 나오는 그런 배경인데요. 솔로몬은 엄청난 그런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준비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다윗이 또한 준비되어져 있고 주변의 많은 왕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백성들의 힘을 얻어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됐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같이 합력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존재하길 원하시고요. 하나님도 공동체세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시 우리는 공동체로 이렇게 존재하고 같이 합력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이 솔로몬 왕이 그 히람 두로의 왕 히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말씀의 배경입니다. 히람은 어딜까요? 히람은 누굴까요? 두로의 왕이죠. 그러니까 두로는 어디냐면은 사진을 보면은 저 레바논이 있습니다. 그 시돈이 있고 두로가 있죠. 성경에는 베니게라고도 하는데 페니키아의 수도입니다. 성경에서는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줬던 예수님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예요. 같은 언어.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그 페니키아 지역인 곳이 바로 지금 두로이고요. 그 수도입니다. 그 에이커만 북쪽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약 240km 거리에 꽤 방대한 그런 지역을 차지했고요. 지금은 레바논 남부인 항구 도시 그러니까 두로는 당시 해외 무역을 통해서 상당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강력한 왕국을 이룬 나라가 바로 이 두로였습니다. 이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바로 히람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게 왕이 이제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왕위에 올랐다고 이제 불 켜주셔도 돼요. 왕위에 올랐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사신을 이제 보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도 이 히람 왕은 계속 다윗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좋은 관계를 토대로 해서 다시 이제 솔로몬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신을 보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리더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좋은 관계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인 것을 알 수 있죠. 다윗이 좋은 관계를 물려줬듯이 그런 리더는 좋은 관계를 후임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큰 재산은 마지막에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 관계입니다. 그렇죠? 관계가 중요해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 좋은 관계를 물려주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교파적으로 교단과 교파를 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친구가 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히람이 먼저 우호적으로 사신을 보낸 것은 너무나 반가운 일이에요.
이 솔로몬에게는. 왜냐하면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 기둥과 이제 지붕이 있잖아요. 거기에 재료가 뭐예요?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도 필요하지만 백향목이 중요한데 당시 이 백향목은 바로 이 히람의 통치 영역에 속했기 때문에 이 히람이 먼저 우호적으로 온 곳은 너무나 좋은 곳이죠. 레바논에서 생산된 이 백향목은요, 사진도 있는데요, 썩지 않고 잘 존먹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 가면은 그 신상을 섬기던 그 아데네 여신을 섬기던 그 신전이 있었죠. 거기를 지붕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무려 그 백향목을 만든 그 지붕이 400년 동안 썩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단단하여서 조각용으로 사용하시고 이 성전을 건축하고 집을 건축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 백향목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기술자들이 바로 두로 왕국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다윗이 두로 왕 히람의 호의로 백향목 궁궐을 지었어요. 근데 내가 있는 궁궐은 너무나 화려한데 하나님이 있는 그 곳은 궤가 있고 그냥 이렇게 휘장으로 있는 성막이었던 곳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 왜요? 너는 많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고 싸우느라고 너 바빠. 그래서 너의 마음은 내가 알지만 이제는 너의 때가 아니라 너의 자손 솔로몬의 때 가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적대자도 없고 불상자도 일어날 수 없는 솔로몬의 때, 솔로몬이란 뜻이 샬롬에서 왔어요. 평안. 그러니까 솔로몬은 평안한, 전쟁이 다 그치고 평안할 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죠. 예, 이 일을 솔로몬에게 맡깁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3절 말씀에 당신도 알거니와 하면서 이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의 그런 것들을 잘 알지 않냐고, 이런 관계가, 그리고 이제 자녀에게 솔로몬 나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렸던 것들 다 알지 않습니까? 하면서 아버지 다윗과 히람 왕의 각별한 관계를 되새겨 봅니다. 이 젊은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를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하면서 지금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낸 것이죠. 당시에 그 주변 국가를 보면은 이집트만 봐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그 건축물이 뭐예요? 피라미드잖아요. 그 피라미드가 누구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위엄, 바로 자기의 그런 일들을, 과업을 높이기 위해서 지은 것이 바로 피라미드잖아요. 피라미드. 바로는 자기가 신이에요. 그 람세스라는 이름이 있죠. 그 뜻이 람세스는 선, 태양의 아들이에요. 태양의 아들, 신이죠. 자기를 과업을 높이는데 솔로몬은 지금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이제 왕이 되고 큰 프로젝트, 이제 과업, 대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하기 전에, 정책을 펼치기 전에 제일 먼저 중요시 여기는 것이 나의 업적을 올리고 싶잖아요. 나의 업적을 남기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전 건축을 지금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축복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비전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리더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 말을 들으면서 철저히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없애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태평을 주셨고, 지금 이렇게 태평이 되어지고 원수들이 없고 된 것이 내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났어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지금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바보 같지 않습니까? 왕 정도 됐으면 내가 잘나서 그렇다 할 수도 있는데 보통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젊은 왕이니까 얼마나 그 혈기가 왕성했겠습니까? 어떤 새로운 정책을 펼치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러나 이 솔로몬은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최우선이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고 싶고 자기가 주체가 되고 싶은 그런 리더의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인데도 솔로몬은 처음에 신본주의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본주의자의 특징, 또한 리더의 마음의 중심, 두 번째는요, 아무리 자기 생각이 많아도 하나님의 일부터 챙기는 자인 것이죠. 예, 우리 리더, 하나님의 리더는요,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많아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예. 솔로몬이 자신의 일을 먼저 챙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신하입니다를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권위를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요, 리더는요, 내가 권위를 세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드린 거예요. 예전에 저 신대원 때 오카는 목사님 오셔서 그 집회를 하셨어요. 그 수련회를 해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고. 내가 세우려고 해서 세운 게 아니라고. 이 오카는 목사, 내가 권위를 세우려고 해서 내가 세워진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공감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게 하고 싶다면, 당신이 정말 따르게 하고 싶은 리더가 된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른 만큼 우리 같이 다른 사람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당회도, 각 위원회도, 교육위원회도, 남전도회도, 여전도회도 모든 부서 기관들이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 기관이 먼저 예수님을 상고하고 하나님을 내가 먼저 따를 때 그들이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관 가운데 리더이신 분이 있습니까? 리더는 팔로우입니다. 날 따르라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리더가 됐지, 나를 따라라 먼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따른 만큼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요, 윈윈 또한 정략을 구사했어요. 그래서 히람에게 공짜로 그 백향목 잣나무 주는 게 아니라 그의 대가를 지금 치른 것을 보게 돼요.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스를 당신에게 드리리라 하면서 그 대가를, 삭스를 다 주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짜로 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무조건 요구해서는 안 되고요, 상대에게 득이 되도록 충분한 대가를 챙겨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상대를 성공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 리더는요, 남을 성공하게 시켜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에게 득이 되도록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주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그런 희생, 상대를 이렇게 올려주기 위한 것이죠. 그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님 아시죠? 그분이 한 강연에서 어린 시절의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자기의 그런 경영 철학을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경영 철학을 갖게 된 것이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적인 기반인데, 어머니가 굉장히 말씀을 사모했고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중소기업을 운영했는데 항상 어렸을 때 질은 굉장히 더 좋아요. 그런데 그 상대의 그런 이 경쟁 회사보다 가격을 절반이라든지 3분의 2로 가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밀리는 거죠. 막 그 주문이 폭주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어머니 왜 이렇게 주문이 밀리는데도 왜 제대로 가격을 받지 않으세요? 하니까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는 돈 버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내 것을 싸게 사서 이익을 보는 것이 더 보람있고 기쁘답니다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남을 성공시키는 것이, 나이가 미랄이 돼서 남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었구나 하면서 이분이 그런 경영 철학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 카센터를 갔는데, 그 교회는 다니지 않으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기독교인 걸 얘기하니까 솔직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요, 굉장히 깍쟁이래요. 손해를 안 본대요. 조금도 안 보고 막 이렇게 막 가격 비교 다 해보고 깎고 해가지고 10원 하나 안 난 그 손해 안 보려고 정말 그런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린 좀 이렇게 손해 봤으면 좋겠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삼양동 시장에도 좀 팔아주고요. 예,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기독교인이면서 복 받아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예, 어려운 상권도 살려주고. 그래서 대형마트만 가는 것이 참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사 오는 날 요 밑에 가니까 금 X 강 슈퍼가 있더라고요. 예, 갔더니 이제 음료수를 사서 이제 이사하시는 분들 이게 음료수를 사드리는데 가격이 비쌌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데 비해서. 그래도 샀습니다. 그래서 사드렸어요. 우리는 그래도 사야 돼요. 좀 하나님 믿는 리더는요, 사람들은 좀 바보가 돼야 돼요. 바보가 돼요. 예, 더 나누고 섬기는 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잖아요. 그걸 믿는 거죠.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콩나물도요, 우리 너무 깍쟁이처럼 막 좋은 것만 골라가 올라가지 말고 좀 안 좋은 콩나물 좀 사세요. 이런 것들. 그 다른 거는 안 믿는 사람들 팔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고 그들이 이렇게 손해 보지 않게 해주는 거죠. 갈 때 아유 누구신데 이렇게 이런 콩나물만 사가요? 그러면 전 기름교회 성도 예.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그런 좀 섬김이 필요한 것을 봅니다. 지금 이 솔로몬도요. 아 백향목 주스니 그냥 공짜로 하겠다 이 아니라 다 삭슬 다 지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상대의 전묵성을 지금 인정해 준 걸 보게 돼요. 6절 보니까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한 자가 없나이다. 하면서 당신네가 최고야. 기술 최고야. 우리는 그런 사람 없어. 당신 나라가 최고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요 인정받고 싶어요. 저도요 인정받고 싶습니다. 다 인정받고 싶어요. 여기 인정받지 않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할 때요 고개를 끄덕이시든지 뭐 이렇게 필리핀식으로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눈을 이렇게 감아주시든지 해주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뭔지 이렇게 되거든요. 저도 존중받고 싶어요. 여기 한번 서보세요. 예, 여러분이 이렇게 존중해주고 반응해주고 하면은 준비한 것보다 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사람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런데 가만히 있고 뭐 멀뚱멀뚱 있으면은 저도 아유 뭐 그런가 내가 좀 뭐 잘못 얘기했나 막 이러게 있어요. 가끔 제가 새벽 때 잘못 얘기할 때가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예, 아담과 이브인데 아담과 예전에 사라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잘못 얘기한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보신 바입니다. 보니까 인정해 줬어요. 우리가 이것을 제때 해주면 상대의 마음을 얻습니다. 7절 말씀에 이래서 이 히람 왕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겠죠. 우리 남편들 좀 인정해 주시고요. 너무 힘들어 여기까지 오신 우리 남편들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그 세상에서 힘드셨는지 아세요? 막 그냥 상사한테 막 재떨이 던지는 거 막 그거 막 받으면서 막 예. 그러면서 그런 모진 핍박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격려,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가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나라가 살 줄 믿습니다. 또 아내한테도요, 우리 남편들 좀 고백을 좀 해주세요. 사랑한다고 자주 해주세요. 예,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자녀에게도요, 좀 칭찬해주시고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야, 너는 2등밖에 못하냐 이러지 마시고 2등씩이나 했네. 너는 꼴찌밖에 못하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너 잘할 거다 하면서 뭐 옛날에 수수수수 양양 이렇게 수수수가 있어야 되는데 양양양양양 그러니까 너무 목축것만 하지 마라. 양만 기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좀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히람 왕이 이 솔로몬에게 사신을 보낸 것은요 단순히 새로운 왕과 친분을 다지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물됨은 알았지만 이 솔로몬은 어떤 왕인지 좀 알고 싶었어요. 솔로몬이 이제 군주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는데 지금 보니까 솔로몬이 생각했던 것보다 큰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인물이라는 것을. 남을 위협하는 자도 아니고 남을 안심시키고 남을 기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요청에 7절과 8절 보니까 너무나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성전에 협조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수만 명을 보내야 되고 정말 그 어려운 일들을 자기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쳐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다 허락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몇만 명의 그런 이스라엘 노동자들이 가게 되는 것들을 다 동원하는 것들 괜찮고 우리도 동원하겠다고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뭡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 히람이 이 첫 번째 얘기한 것이 있어요. 다윗에게 7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래서 히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문제가 안 됩니다. 과연 나와 우리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이 되게 하신 것을 결국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안 것이죠.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문제, 여러 관계 속에서 안 될 것 같은 그런 모든 계약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 포항에 가면은 한동대 설림병원이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사실 좀 운영난이 어려웠습니다. 거의 이제 폐쇄 직전까지 갔는데 그것을 이제 이건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것을 이제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컨설턴트에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 병원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 이걸 받았죠.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딱 넣으니까 원래 이 설림병원을 걸린 목적이 선교와 전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세우신 거거든요, 장로님이. 근데 그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처를 보니까 저 꼭대기에 기도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처를 바꿨어요. 맨 정문에다가 먼저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게끔, 예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에게 그 일하는 직원들, 간호사, 의사들을 정기적으로 단기 선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어려운 나라 가서 도우고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귀함, 그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인재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좋은 인재들이 안 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다 보니까 악순환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설립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데 인재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제가 그 비전 앞에 제가 거기 가서 저도 사역하길 원합니다. 봉사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당신 같은 그런 분들을 모실 만한 재정이 없습니다. 얘기하는 게, 재정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같이 그 비전 앞에 가겠습니다. 그 비전이요, 하나님은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병원이었어요. 이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는데 의료 장비가 너무 노후된 거였어요. 이게 됐어요. 근데 설림병원 옆에 큰 병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병원에 이제 그 의료 장비를 오더한 거죠. 미국에서 오더를 했는데 오는 중에 배에서 그 배에 있는데 정박해야 되는데 그 병원에서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망하라고 옆에 있는 이 설립병원에다가 그거를 무료로 대여를 해준 거야. 다 돈은 나중에 생기면 갚으시라고, 망하라고 저쪽 병원은. 그래가지고 이 설립병원에 그 의료 장비를 다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관계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냐 아니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아니냐, 이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23편 6절 말씀이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6절 말씀이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그가 평생에 뭐가 있었냐면은 선하심과 인자하심, 다른 말로 하면은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히람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 이유가 없는데 이상하게 베풀고 싶은 거예요. 이상하게 말을 들어주고 싶고 이상하게 뭔가 그걸 다 해주고 싶은 걸 누가 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위해 돈을 쓰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오히려 상대의 기분이 좋아지는 것. 이상하게 그 사람을 내가 솔로몬에게 돈도 쓰고 인력도 제공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기분이 좋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나를 도와주는 것을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임자하심이 함께하는 리더, 하나님의 편에 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절에 보니까 당시 고대 사람들이 엄청난 크게 목재들을 묶어서 물길로 운반하는 그것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육로로 운반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게 바닷길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로를 이용하는 것이었는데 솔로몬은 이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히람 왕이 자청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더 잘 운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바다를 통해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대로 남을 대하면 상대는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미처 몰랐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챙김을 받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전장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 듣는 마음이었잖아요. 순종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전적으로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사람, 모든 관계가 이렇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람은요, 솔로몬이 필요한 양만큼 충분하게 성전 건축 소요되는 목재를 공급해줬고, 이에 대해 솔로몬도 밀이나 기름을 풍성하게 제공해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건강한 관계를 이루려면 양쪽이 합리적인 약속을 하고 그것을 철저히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크리스찬 리더로서 신뢰를 깨면 안 돼요. 관계를 잘 해야 돼요. 튼튼한 관계는 그저 좋은 매너와 어떤 처세술에서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신뢰를 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팀 하스라고 예전에 얘기했죠. 하영록 그분이 이제 그 주차장 것을 건설하는 그 기업의 CEO인데요. 이제 야구장 건립을 이제 오더를 받았어요. 다른 기업과 이제 협업해서 같이 하는데, 자기네 문제가 아니라 같이 하는 그 기업이 그 시공의 센치를 잘못해서 그 볼을 이게 불량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재수리하고 이런 비용이 한 수십억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고 이러면 한 수개월이 걸리지만, 재판을 하면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잘못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수개월 동안 약속한 그 야구장 개장 시간과는 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게 TV에 노출이 되게 되고 공개되어지고 사람들한테 잘못됐는 걸 알면서 이분이 그냥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수십억의 그 볼을 다시 강화하는데 자신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감동이 되게 되었고, 이 기업에 대한 그런 신용이 더 쌓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이익을 챙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리더의 마음, 우리 크리스찬 리더는요, 세상을 살면서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하나 약속했으면 내가 손해 볼지라도 그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보증수표와 같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허튼 말은 내뱉지 말고요, 그래야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옆분에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걸어다니는 보증수표입니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약이 이렇게 잘 히람 왕과 이루어지게 된 이유가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라고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조약을 잘 하게 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 듣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고 내가 해야 할 책임을 완수함으로 신뢰를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멀리 레바논 산중에 3만 명의 노무자를 이렇게 보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은 1만 명씩 이렇게 보내고 입산시키고 거기서 나무와 이것들을 캐게 합니다. 그 다음에 2달이 되면은 다시 가정에 보내게. 2달은 가정에 보내요. 한 달은 일하고 2달은 가정에서 일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당시의 제왕들은요, 막 그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부려먹고 노예 취급을 했는데, 지금 솔로몬은 다른 제왕과 달리 낮은 백성들의 처지를 잘 헤아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가정과의 접촉이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또한 격려가 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국가적 단합도 화목한 가정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훌륭한 리더의 마음, 마지막 5번째는요, 훌륭한 지도자는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합니다. 그래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일할 수 있는 것이 리더의 마음이에요. 성경의 저게 리더의 마음이죠. 솔로몬은 그것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항상 세심히 관찰해서 우리는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담이 무엇인지 차마 말로 표현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저는 좋은 목회자는 가족에게 인정받는 목회자, 또 좋은 목회자는 후배들에게 인정받는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쉽지 않거든요. 내 밑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격과 모든 것을 보여주니까. 여러분 있는 삶에서 가족에게 인정받는 리더가 되길 바라고요. 또한 여러분 있는 곳에서 후배들에게, 부하 직원에게 인정받는 크리스찬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리더십 중에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은 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돌의 기초석은 뭐냐면은 바로 초석이 있었어요. 그 기초석만 찾으면 성전 그 건물의 전체 윤곽을 다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바로 다른 말로 모퉁이 돌이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6절 말씀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면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기관이든지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성전이 세워진 그 터는요 1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모리아 산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외아들을 이렇게 바쳤듯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할 말씀에 순종하여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그래서 몸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최고의 목재들과 보석들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보다 큰 대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소중한 것이고요. 우리 공동체는 정말 소중하고 성경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또한 세상에 희망이 되는 소망이 되는 곳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정말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선하심과 임재하심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속에서도 남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임자에게 후임자에게 좋은 것들을 좋은 관계를 물려주는 리더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정말 훌륭한 지도자로서 나보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중심에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